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출석하면서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청소년 때에 가서 이제 성경 읽기 대회라든지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처음 접하면서 창세기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둘은 형제이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가? 선배들에게 조언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궁금증은 해결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는 예배를 아벨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단에서 운명이 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에서 실패한 가인은 그 후로 살인자가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안 되는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는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했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줬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가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승부해야 될 승부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한 번은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승부처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승부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으로 승부합시다. 제단으로 승부합시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은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고, 오늘 3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세겜의 위협이, 가나안 족속의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타당하게 생각되어집니까? 도대체가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생각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막말입니다. 휘발유를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단 베델로 피신한다 해도 뒤에 추적해올 대적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케이트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을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 아니라, 제단이 아니라
적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됩니다. 안전한 성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제단은 밀려오는 수많은 적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쌓아야 돼요? 성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은 주변 이 부족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얍살하게 할례를 받게끔 만들어갖고 3일째 남자들이 가장 거동하기 힘들 때 야밤을 틈타고 가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용납이 되어지겠어요? 분노는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야곱이 베델로 도망가야 되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분노가 멈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야곱은 이 가나안 부족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요.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을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야곱을 제거하는데 이들은 힘을 다 모으고 있고 주변의 족속들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치밀하게 계획과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들에게 야곱은 너무나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꾀가 아주 많고 가나안 질서를 파괴하고 가나안의 안정과 평화를 불안하게 만드는 악당이잖아요. 악당. 언제 저들이 세겜 족속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얼마나 점점 불타오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합해서 공공의 적이 된 야곱을 없애야만 합니다. 야곱이 옆에 있는 한 저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안심해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세겜성 사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하게 긴장하게 만들고 더욱더 단결하게끔 만들었어요. 야곱은 저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눈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까요? 적들이 쳐들어올 경우에 베델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일들은 적들을 막을 높고 든든한 성벽을 쌓아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역합을 분담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한가하게 한눈 팔 처지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가서 자존심 좀 상하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지원군을 요청해야 됩니다. 형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세일산에 있습니다. 헤어진 지 별로 안 돼요. 한때 미워하는 사이였지만 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형이 싸움을 아주 잘하잖아요. 에서가. 글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헤브론, 그곳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든지 위기 때에 도움이 되는 헤브론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아니면 세겜을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노략물들을 다 취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그러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병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군사화를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선순위는 제단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단을 쌓자라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델이 어떤 지형이에요? 세겜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 5부족이 있는 그 정중앙이 어딨냐면은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 나 여기 있다라고 선전하는 것과 동일해요. 제단을 쌓으면 적들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짐승을 태우기 때문에 어때요?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단이 아니라 뭐예요?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적들을 막을 성을 쌓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먼저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 하늘에서 군사가 떨어집니까? 제단을 쌓으면 하늘에서 전략적인 최첨단의 무기가 내려옵니까? 제단 쌓는 일이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단 쌓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나기가 심하게 오면 비부터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적들을 막을 성을 쌓고 나서 언제든지 내 생명이 존재하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두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성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은 얼마든지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선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내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우선 살아남아야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잡히고 나면 제단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전한 성이 필요한 야곱에게 성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는 것은 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단은 밀려오는 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되고 성을 쌓아서 자기 생명과 부족과 자기 모든 가족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가나안 족속보다는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종들과 함께 다 모여도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때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숫자가 누가 많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성을 든든히 쌓아서 그리로 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제단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을 쌓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서 성 쌓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저기 제단 쌓자 그러니까 피식피식 웃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나이 좀 드시더니 말이야 요즘에 조금 약복강에서 한번 상처받고 나더니 말이야 조금 요즘에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공든탑이 무너질 때 여러분 쓰라린 가슴이 얼마나 쓰립니까? 야곱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 두려운 정적만이 야곱의 친구가 되어서 야곱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야곱에게 성을 쌓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은 성을 쌓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야곱이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야곱이 세상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신의 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세상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자기의 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베델의 제단, 언약의 제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실이 우선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성을 쌓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견고한 요새, 산성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제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인간에게 급한 것은 발등에 불 끄는 것이고 산성을 쌓는 일이고 비 오면 비 피하는 것이 급한 일이지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제단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와 믿음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을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 이 짤막한 문구 가운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 가장 본질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름에, 지금은 수영장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꼭 여름 되면 몇 감고 싶은데 어디 오냐면 잠실역이 저수지 같은 데 와갖고 제가 수영을 했거든. 거기 잘못 밟아가지고 죽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어머님이 늘 하는 얘기가 물에 가서 놀지 마라. 특별히 저수지 같은 데는 갑자기 쑥 들어가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꼭 하시면서 꼭 은밀하게 하는 얘기 있잖아. 거기 물귀신이 있어. 들어가지 마.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160세였어요. 야곱은 어릴 때 누구 품에서 컸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컸어요. 그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을 이렇게 안고 손주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면 여러분들이 손주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얘야, 하나님이 나보고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 정말로 막연했는데 나는 그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떠났단다. 그런데 가보면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제단을 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배운 거예요? 제단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또 이삭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모리아 사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인신제사가 되는 모리아 사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이삭이 당한 충격은 말로 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삭이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제단만 올라가면 경기가 막 나는 거.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제단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릴 때,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는구나.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나는 봤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야, 모리아 산에서 말이야, 네 할아버지가 나를 말이야 인신 구속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야, 나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야, 너희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말이야 시퍼런 칼날을 쫙 휘둘러 갖고 나에게 들이대려고 할 때,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는 것을 내가 그 제단에서 발견했다라고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은혜의 제단을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은혜의 제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의 제단을 기억하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제단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요. 언제 만났어요? 풍부할 때 만났어요? 아니에요. 환난 때 만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보다 환난 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편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지만 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본문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은혜의 체험이 언제입니까? 환난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집에서 리브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던 야곱이 팥죽 끓이고 이렇게 살던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노숙할 때 맹수의 소리도 나죠. 잠들라 그러면 모기떼들이 와서 물기도 하죠. 별별 곤충들이 와서 다 물죠. 야곱은요 너무 큰 시련이었고 너무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말씀해요. 얘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제단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평생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곳을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의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바치겠습니다. 야곱의 제단을 받으신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 환난과 공고는 사라지게 되고 제단을 체험하게 되고 제단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즉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분명하죠? 제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가는 길에서 환난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임마누엘 하셨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누구한테 제단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겁니다. 함께 약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은 급한 것이 산성이요 급한 것이 요새요
그보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이 산성입니다. 제단이 요새입니다. 제단이 방패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제단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이기신 것은 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단 한 번의 제물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영원히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제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승리의 은혜를 얻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 대신 주님은 우리들로 이 제단의 은혜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름은 오늘 이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분초마다 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매일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의 은혜를 알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단에 승리의 제단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단, 승리의 제단에 참여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임박한 적의 위험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위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귀중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공부할 때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혜가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경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못합니다. 금방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말하면, 꾀로 말한다면 세상 천지에 이만한 꾀 해결을 당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혜로 말한다면 누구보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기꾼으로 말하는 사기꾼 기술로 얘기한다면 최고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최고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에게 가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최고로 쳐서 이겼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야곱이라고 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찾겠어요? 자기 자신을 찾는다든지 제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방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아브라함의 이 모태의 제단, 이삭의 이 모리아의 제단, 환난 때에 직접 만나주시고 삶에서 체험케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에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지혜를 따르고 방법을 찾아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진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제단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인생 문제의 진정한 은혜는 제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제단 누가 만들었어요? 이 예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드셨어요? 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만나주고 싶어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제단이요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만나시려고 해요? 답은 간단해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자리인 제단을 만드시고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나오는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요. 잠자는 영혼, 돈 많이 준다고 깨워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 직면한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과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관한 게 31절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안에 예배에 관한 기사는 7장 24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처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에게 제시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제사 제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전체는 뭘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일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은 운명을 결정하고 운명을 가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핏줄을 지는 형제였지만 예배에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배에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삶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의 온전한 제단의 승리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그것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뭐예요? 제단의 운명을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제가 3주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의도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얽매였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방 신상 버려야 돼요. 이방 신상 짓고 베델로 올라가서는 다시 인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하는 것은 팬데믹 시대에 지금 자유롭게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임시노예가 있어서 가봤는데 교회들마다 아우성이에요. 많이 힘들어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나 그나마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20명 60명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다들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예배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니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다. 내 자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줘요. 야곱이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산성이냐 제단이냐 이런 기로에서 제단을 선택하니까 그 나머지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적들이요, 야곱 가족들 있잖아요. 털끝만큼도 건들질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께 새롭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기쁨이 넘쳐 하는 일들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변하지 않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야곱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단으로 승부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앙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제단은 우선순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예배는 일의 효과를 위해서 경영적으로 이렇게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비교 대상이나 예배는 인간의 효율적인 어떤 시간의 배열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다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 다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영역이 교회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시간이에요.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승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제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수만 가지가 됩니다.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승부처에서 한번 승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곳에서 인생의 승부를 할 때 다른 것보다는 예배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